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48번째 시간으로 온전히 청종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이렇게 요약해드렸죠. 모세가 죽기 30일에서 40일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이 복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새날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주일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그것이 실패의 시간이든 좌절의 시간이든 잘못된 시간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압 평지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청종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가 새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에게 새날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계신지 이 패턴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2세대들에게 뭘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 패턴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될 텐데요, 그때 계속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느냐면, 자꾸 방법과 전략과 전술이 자꾸 이렇게 먼저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게 이게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게 없으니까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패턴을 놓쳐버리면 자꾸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는가? 이 주일 예배가 묵도부터 축도까지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자리라고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을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 새날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새날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모세의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세 편의 설교가 각각 시간적인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설교는요, 어떤 시점요? 과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망가지면 내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가 여러분 과거의 시간이죠, 그렇죠? 그게 나의 실수이든 다른 사람의 실수이든, 나의 선택이든 다른 사람의 선택이든,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그런 아픔과 실수와 잘못들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그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자꾸 미치게 됩니다. 자꾸.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나의 표정이 여러분 표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눈빛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말투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온통 그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또 다른 다음 그 시간도 그 과거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실시간 예배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두 번째 설교는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오늘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지금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나머지 두 설교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두 번째 설교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세 번째 설교는 자, 지금 시점이 어디를 다루는 거라고요? 미래죠, 미래. 미래를 바라보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29장부터 34장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9장, 30장 두 장에 걸쳐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새로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또다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게 여러분 알고 싶으면 신명기 29장, 30장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꼼꼼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제가 1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미 모세는 이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 잘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모세가 지금 이건 뭘 전제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어느 나라인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과거의 시점, 현재의 시점, 미래의 시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너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걸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린다고 하지만 이 패턴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된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아픔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때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1장으로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24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정성껏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요? 그 시점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 듣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늘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마음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말로 희석해버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나라를 잃고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내 삶이 메마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없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너희에게 전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깨달아지거든, 그때라도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30장 2절로 오시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몇 절을 또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거기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강조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반복되는지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여호와께 뭐 하라? 돌아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메마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때 다른 데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지 말고 가장 먼저 마음 써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다른 데 마음 쓸 게 아니라 뭐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뭐 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다는 표현을 또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자,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여기도 또 뭐 하라 그래요? 돌아와. 이 표현 또 쓰고 계시죠. 여러분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9절과 10절인데 우리 9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와. 아멘. 여기까지요. 내 하나님께 뭐 하면?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때로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때로는 실패하는 일, 성공하는 일, 때로는 마음 따뜻한 일, 때로는 마음 차가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닌가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래요. 여러분이 무엇을 돌이켜셔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여쭈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태도이든 여러분의 자세이든 여러분의 위치이든 여러분의 표정이든 여러분의 모습이든 여러분의 눈빛이든 여러분 깨달아지거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깨닫는다면 그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돌이킴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망하는가?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면 그때라도 얼마든지 그 삶을 복되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텐데,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가 깨닫고 돌이키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망해요? 끝내 돌이키잖아요. 끝내.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때라도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내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요? 청종하면. 자,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또 반복되죠? 청종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9절과 10절도 여러분 초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많이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청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번역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걸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죠.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우리말 성경이 이 청종이라고 이 번역을 참 잘했다, 그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순종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청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청자예요? 들을 청자죠. 듣고, 종 말하는 거예요? 순종.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자, 여러분, 순종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순종은 뭐라고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잘 번역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적용하면 들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해석하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썩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뭐 한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은 대로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 말씀조차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라도 그게 기억나게 하려고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합리화해버릴 거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해석할 거니까. 너희 나름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왜곡할 거니까. 듣기는 들은 대로 들었는데 편한 대로 할 거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거절할 거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그 어려움을 겪고 이걸 깨닫고 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걸 그들이 정말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알면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얘기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들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듣고 합리화하지 말고, 듣고 내 나름대로 평가해버리지 말고 들은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재해석하고 합리화하고 평가하잖아요. 그 순간 잘 보세요. 이 패턴을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해석했어요? 자기가 해석했죠. 그럼 이 말씀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죠. 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그 책임은 그죠?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난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아니야 라고 누가 그 말씀을 재편집하고 누가 그 말씀을 재평가하고 누가 그 말씀을 재수립했냐면 내가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내 말이 되고 내가 내 말에 내가 순종한 거니까 그 책임은, 그 결과는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들은 대로 순종하라. 듣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씨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내 형편에는 안 맞는데요. 목사님, 그 말씀이 이 시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말씀이 내 느낌과 내 기분하고는 안 맞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네가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 있으셨죠?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여러분 씨름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좀 더 자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들을 하면 내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재정으로 나를 위해 쓴다면 내 삶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씨름해야 될 씨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순종할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고 합리화하고 들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꾸 다른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희석시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압 평지에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을,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은 끝내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아 실패해서 결국 불행한 시간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들린 말씀 그대로 평가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다른 거 썩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복될 거라고, 다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살짝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뭐한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뭐한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래요.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우리 정직하게, 지금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우리 동종업계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솔직하게 어렵죠. 우리는 그저 그렇게 물으면 두말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뭐한 것이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제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14절 잘 보세요. 오직 네게 매우 뭐하다 그래요? 가까워서 어디에 있고? 네 입에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네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걸 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주 쉽고 선명한 것부터 우리가 붙들면 좀 애매하고 복잡한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은지 한번 답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올까요? 10분 늦게 올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10분 일찍 오라고. 이거 너무 쉽게 들리죠,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늦게 오는 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앞자리까지 뭐 이렇게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죠? 앞자리에 내가 좀 앉아주는 거, 그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자리에 앉을까요? 뒷자리에 앉을까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자리, 그죠? 너무 선명하죠. 너무 쉬워요, 그죠? 기도해 보면 금방 답이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들리는데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다시 재조정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전 여기가 편해요. 하나님, 그래도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우리가 재해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선명하게, 여러분, 들린다니까요.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없을 때 뒷담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들려요. 분명히 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선명한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면, 그래서 선명한 것부터 들려오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애매하고 좀 더 복잡한 거, 그거 들리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답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답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 물어만 보는 거예요. 여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할까요 말까요? 한번 여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동참할까요 말까요? 8월 15일 16일 가족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참석할까요 말까요? 한두 번 여쭤만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린다니까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아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아주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여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명령은 너희에게 뭐한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가깝다. 어디에 있다 그래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쭙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린다 그래요. 그리고는 어려운 걸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요, 쉽고 선명한 것부터 듣고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어렵고 애매한 것들 여러분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왜 우리에게 어려운가? 근데 왜 우리에게 멀어 보이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꾸 하나님은 마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얘기를.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야. 이미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몰라서가 아니야. 근데 뭐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많이 걸어보셨죠? 저도 집사랑이랑 이렇게 연애할 때 시내에서 영화 보고, 집사람이 저기 K2 있는 쪽 그 입석동이 이제 그 집인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갔어요. 버스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막 2시간씩 걸어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려면 좀 못해요.
그때는 왜 그럴 수 있죠? 그게 낭만이고 추억인 거죠. 여러분 눈치 없이 그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 지나간다고 해서 막 차 타라고, 아이고 비 오는데 왜 그러냐고, 차 타고 편하게 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눈치 없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기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그 장기가 필요하다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맞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지, 그죠?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무슨 차이라고요? 마음의 차이인 거죠. 마음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작은 일도 너무 힘들어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힘들어요. 커피 그저 사주는 거, 마시는 것도 힘들어요. 마음이. 여러분 미운 사람, 그죠? 여러분이 미운 사람, 그 사람이 그저 여러분에게 커피 뭐 음료수 대접하면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마셔야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그 정도 지혜는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안 마심으로 우리가 그저 싫다는 거, 힘들다는 거 내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요 정말 쉬운 것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바꾸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지옥도 천국이 돼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만 바뀌면. 그래서 보세요. 2절, 3절, 6절, 9절, 1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지금 그 바뀌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자꾸 마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이야기를.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멀지 않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드리려고요. 다시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삶이 다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앞날이 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